할렐루야. 4월 6일 월요일 새벽기도회에 나오신 하늘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83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며 주님께 붙어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또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 곁에 착 달라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누리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고 그 사랑과 힘을 공급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일용할 양식, 오늘 우리에게 주실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여,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소화하여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가 전심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 모든 시간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요한복음 20장 우리 19절에서 31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전에는 이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왔었다면은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새로운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우리는 이제 살아가야 하고 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삶을 사는 게 어떠하신가요? 좀 쉬운 편이신가요? 아니면은 좀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아마 제대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려고 하면은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이제 완전히 변화되었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우리는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나아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 이 세상의 저항을 받게 됩니다. 이런 갈등과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아주 대표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두려움과 의심입니다. 이 두 가지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겪었었고 그리고 초대교회의 성도들도 겪었었고 그리고 오늘날의 교회까지 오는 그 수많은 성도들도 겪었던 문제가 바로 이 두려움과 의심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속 제자들도 바로 그 두려움과 의심이라는 신앙의 장애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장애물을 만난 제자들에게 그럼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믿음, 의심과 또 두려움을 만나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실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두려움이라는 장애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9절부터 보시면 안식 후 첫날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모인 곳에 문을 굳게 닫고 숨어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그동안 따랐던 예수님도 잡혀가서 사형을 당하신 마당에 우리라고 그러지 말란 법은 없다라고 생각하며 두려움 가운데 함께 꽁꽁 숨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고 또 어제 우리 주일 본문에서 보았듯이 빈 무덤도 보았고 또 마리아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현실의 위협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문을 굳게 닫고 집 안에 숨어 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의 모습은 마치 우리들의 모습과도 비슷하죠. 우리도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있지만 눈앞에 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우리 마음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어떤 미래에 대한 미래가 불안정할 때 앞으로 나의 삶이 어떻게 될지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또 나의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또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또 경제적인 현실을 마주했을 때 두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살아갔을 때 혹시 내가 손해를 보지 않을까, 뒤처지지 않을까 이러한 여러 가지 마음들 때문에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느꼈었고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느끼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필연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이 두려움 앞에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요? 19절 보시면 예수님은 굳게 닫힌 문을 지나 제자들 가운데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시죠.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는 달랐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평강을 줄 때는 우리의 문제가 해결돼야지만 받을 수 있는 평강이지만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여전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하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그럼에도 누릴 수 있는 평강이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평강을 주시는 방법은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확실하게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못자국 난 손과 또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시며 제자들과 함께 했었던 예수님,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바로 자신임을 제자들에게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던 그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제자들이 딱 확실히 느꼈을 때 제자들 마음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평강에서 오는,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에서 오는 기쁨이 가득해졌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살아가며 만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두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고 다그치거나 우리를 외면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 자리 한가운데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늘 두려움이 우리와 함께 할 텐데 그때마다 여지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만나는 두 번째 영적인 장애물이 의심입니다. 24절에서 25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그 자리에 도마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 라고 아무리 말해도 도마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 도마가 유명한 말을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직접 보고 만지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 여전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의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에게도 바로 이러한 의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내 기도를 듣고 계신 게 맞는 건가? 라는 의심이 찾아오기도 하고, 남들은 겪지 않는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와 나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는 걸까? 라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에 이런 의심이 피어날 때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26절 말씀 보시면 제자들이 다시 문을 닫고 집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그 가운데 다시 한번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네 손가락을 내밀어서 넣어보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좀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도마야, 네가 믿음이 있는 자만 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손가락을 넣어보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주님의 도마에게 하신 이 말씀은 어떤 비난이나 꾸짖음이 아니라 바로 사랑의 음성이었습니다. 도마에게 의심하고 있던 도마를 믿음의 자리로 이끌기 위한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었던 것이죠.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이 도마는 그럼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내가 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 난 구멍에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 라고 얘기했던 그 도마는 과연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아무리 말해도 의심하며 절대로 믿지 않던 그 도마는 28절에 아주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이었지만 지금 이 도마의 신앙 고백은 정말 자신 혼자만의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주님 앞에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가장 먼저 한 사람이 끝까지 의심하던 도마였습니다.
우리도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을 만났을 때, 그리고 오랜 기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경험을 했을 때,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내가 정말 그러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에 의심의 꽃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도마에게 하셨듯 우리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심이 아닌 믿음이 있는 자가 되기를 바라시며 우리를 아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십니다. 그러니 의심이 생기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도마처럼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 마음을 표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는 도마처럼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의심이 피어나는 그 자리로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를 반드시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의심의 자리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믿음을 고백하게 되는 그런 믿음의 자리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또 그리고 의심하던 도마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평강과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거는 이때 당시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게 직접 보여주시고 또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때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찾아오시지 않으시죠. 그럼 어떤 식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실까요? 그 답이 바로 3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당시 제자들처럼 우리의 육안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마음 같아서는 우리도 제자들처럼 눈으로 보고 또 이렇게 직접 만져보며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경험해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고 믿는 것보다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이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눈으로 보이는 예수님이 직접 계셔야만 함께 있음을 알 수 있었지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가지고 있는 한 언제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늘 우리 가까이에 하여서 우리에게 두려움과 의심이 찾아왔을 때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는 복,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며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정말 두려움과 의심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피치 못하게 우리 가운데 두려움과 의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 없다고 비난하거나 우리를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직접 우리 한가운데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특별히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늘 가까이 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의 이름에서 힘을 얻어 생명을 얻어 오늘 하루도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정말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